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2절.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네, 저에게 참 좋지 않은 버릇인지 좋은 버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설교한 것 중에서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좀 병적이죠, 이것도. 미쳤죠. 예. 제정신 아니죠. 근데 와, 진짜 오늘 새벽까지 참석한 사람 다 꽝이고, 오늘 새벽에 우리 뭐 했냐면 4차원의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데 우리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뭐 맞잡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 없고 다 보면 손 들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 이 모습을 기도하는데, 또 축구 선수들이 축구 넣고 그러면 무릎 꿇고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손 들고 기도하라, 지팡이를 들어라, 들면은 이기고, 모세의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뭐냐면 4차원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2손을 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막 2손을 버쩍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차원의 하나님의 그 소켓을 갖다 꽂는 거기 때문에 갖다 꽂으면 그대로 전파가 내려와 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 오늘도 오늘 새벽에 알려드린 그 기도 방법대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하늘의 전기를 좀 더 많이 찌릿찌릿하는 걸 많이 느끼시고, 그 전기가 내 아픈 곳을 통과하면서 오늘은 완전히 병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완전히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2손 든 것처럼 모세가 소켓을 하늘나라에 꽂을 때 하늘나라에는 전력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가정에 쫙 퍼지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전력을 공급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려니까 좀 아깝긴 아깝네. 제일 중요한 건. 자,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영의 궤적이 있더라고. 영의 궤적. 그리고 혼의 궤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영대로 자기가 가는 길이 있고, 혼은 혼대로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데, 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쩔 수 없어. 뭐 예배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성경 통독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혼의 생각대로 뭐 육신이 편하니까, 뭐 놀러 가고 싶으니까, 오늘 뭐 시냇가에 발 담그고 싶으니까, 오늘은 뭐 눈을 밟고 싶으니까,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게 혼의 궤적인데, 혼의 궤적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십 년 따라가다 보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자리. 그래서 혼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라. 영의 사람은요, 혼이 즐기는 거에 언제부턴가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 없고, 직장에 관심 없으면 또 잘리겠구나, 안 잘릴 정도만 관심 있고, 직장에 목숨 안 걸고, 포천에서 여기까지 4시간 걸려오지만 절대 먼 거리 같지가 않고. 아멘. 아멘한 사람은 아예 그냥 부흥회만 하면 저 아멘 저분은 휴가를 내버려. 그냥 자르려면 잘라라. 나만큼 비행기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겠느냐. 비행기 고치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공군에서 자를 수가 없으니, 포천 부대에서 자를 수가 없으니 4시간 걸려가지고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도 내 영이 기쁘고 평안하니까 그걸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영이 혼을 지배해버리니까 혼의 감정에 좌우되지. 이 혼의 감정이 있고 영의 감정이 있는데, 혼의 감정, 영의 감정이 너무 많이 교차가 되면요,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조울증이라. 정신병이다. 물론 이제 좀 심해지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정신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정신병이 아니고, 이게 혼의 감정, 영의 감정이 교차되는 걸 이 사람이 주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혼적으로는 이게 맞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영의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그냥 혼만 따라서 살고, 뭐 성경도 안 읽었지, 찬송도 안 불렀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살잖아. 근데 혼의 감정만 따라 살기 때문에 혼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지금 이러고 가다가는 지옥 가는 것도 잘 모르고 하늘의 상급이 뭔지도 관심이 없죠. 이 혼은 하늘의 상급하고 아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혼의 궤적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내가 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문제, 또 내가 세상의 것에 욕심은, 그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절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그런 세상의 죄나 돈이나 뭐 내가 어떤 것,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 탐욕은 우상숭배이니라. 그 다 탐욕에 속한 거거든. 근데 왜 탐욕이냐 하니까 혼이 자꾸 지시를 내거든. 아, 혼이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아, 이거 뭐 뭘 먹고 살지? 이러면서 이제 자꾸, 그리고 친구가 자꾸 불러내는데 술을 또 안 먹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또 한 잔 하다 보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그렇고. 완전한 영의 사람이 이번 집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영의 사람은 위에서 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혼의 움직임이, 아, 네가 지금 좀 쉬려고 하는구나, 부흥에 관계없구나, 너는 집에 있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이제 영의 사람이 딱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지나가고 있고, 사단도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성령도 물 흐르듯이 지나가. 근데 영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사단의 흐름의 물줄기를 잡을 수 있고 성령의 물줄기를 잡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버리니까 사단에게 더 이상 나는 속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단의 그 별자리표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아, 사단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 이 시간 되면 북두 칠성 자리가 저 북쪽 끝에 어디에 있고, 저런데 아로메다 자리가, 견우식녀 자리가 어디에 나타나 있고, 다 이 별의 움직임을 다 이제 천문학자처럼 이렇게 봐. 그게 보여 또. 근데 혼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육체는 편하고 뭐 돈은 걱정 없고 좋은 직장 다니고 공부 잘하는 거 누리고 살고 그런 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혼의 감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고 마지막엔 멸망이고 마지막엔 실패고. 근데 영의 감정을 따라 살라 그러면 이게 1년 2년 간 방언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유 저 설교 은혜대인데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무 나이가 뭐 50이 넘었다 60이 넘었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건 젊을 때부터 오래 한 사람은 제 설교를 좀 이해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 영의 감정, 혼의 감정이 뭐지? 나 감정이 하나 아닌가? 뭐냐 그게. 그래가지고 감정은 두 개인데,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도 감정이고 겉사람도 감정이 있는데, 이 환경이란 것이 혼의 사람을 자꾸 혼의 사람을 지배하면서 환경이 자꾸 나를 유혹을 하고, 환경이 뭐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교차되고 있어요. 계속 교차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완전히 우리들이 뚫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두 개가 교차되면 그게 우울증이 된다니까. 두 개가 교차되지 않도록 오직 영적인 감정만 살아나고, 나는 이제 혼의 감정은 없어. 무조건 영적으로 음성 주시는 거 무조건 순종할 거야. 나는 좁은 문으로 무조건 간다. 좁은 길을 나는 간다. 할렐루야. 근데 또 혼의 감정이 또 뭘 자꾸 유혹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혼의 사람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운다고 바울이 말을 했듯이 늘 혼과 영,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근데 그 궤적을 보면요, 그 궤적이 이제 한 20년, 30년 동안 달려가는데 보면은 그 궤적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궤적을 만약 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궤적을 보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지 인생의 처음이 아주 가난하고 기근이고 돈이 없고 아주 불쌍한 그런 삶을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성경에 읽다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가 내 궤적의 마지막에 목표였었어.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험거리들은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겠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가서 인생을 마쳐야 되냐 하면은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을 얻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 저는 청년 때 그걸 좀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돈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번에 그냥 우리 교육자들 너무 고생하셔서 1년 만에 교육자 수양회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교육자 수양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돈을 청구하려고 그러니까 짜보니까 돈이 좀 모자르네. 그래서 담당한 우리 안 목사님이 여기 뒤에 앉아 있지만 목사님 돈이 좀 모자라겠네요. 그래서 내가 뭘 모자라, 내가 내지 한다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낼 돈이 없거든. 오늘도 와이프한테 통장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돈 몇십만 원 꾼 거 그 주지 왜 안 줬어? 그랬더니 여보 돈이 어디 있어? 65만 원 남아가지고 이거지 생활하기. 근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나머지 돈을 내가 메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목사님이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 기억도 안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의 머리에 이것이 다 기억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쳐다보는 거.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쳐다보고 있는 거 딱 쳐다보는. 나는 또 내가 안 목사님 조금 모자란 건 그냥 거침합시다. 그냥 내가 낼게요.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불쌍한 주여정에게 내게 하겠습니까? 변호사가 낼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내세요 이러더라고. 그냥 그때 그냥 엄청 시험이 나게 오는 거. 이거 뭐지 이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 그 대신에 또 하나 주는 게 인권과 함께 땅을 주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땅 또 그 주변의 많은 땅들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 궤적을 따라서, 혼의 궤적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없어요. 이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야. 우리들의 인생에 태어났잖아. 그 인생에 태어난, 하여튼 나는 이상하게 사람이 좋더라고. 사람을 많이 좀 만나고 싶고, 우리 이 주변엔 목사님들 어떻게든 내가 목사님들에게 막 양복해 주니까, 목사님 양복들을 해주니까 내가 뭐 돈이 많아서 해주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카드로 하고 빚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와이프가 자기 어머니한테 꼬우든 어떻게 또 메꿔 나가니까 카드를 메꿔 나가.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을 얻어가고 땅을 얻어가는데, 그러면 12장 10절부터 보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영의 궤적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물질 연단 주셨다 이거예요. 기근을 주셨다. 그 땅에 기근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가 그걸 깨닫게 창세기 12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창세기 12장 11절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아픔을 주시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권을 얻고 땅을 얻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 수많은 아픔들인데, 자기 사례를 애굽 땅에 팔아 넘기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나 같으면 절대 안 팔지. 나 같으면 안 팔. 또 팔아도 또 우리 와이프 사갈 사람도 없고. 감사합니다. 듣고 있었구나. 사례를 팔아먹었어.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먹으면서 12장
1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팔아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다시 11장 11절 볼게요. 12장 11절에 다시 펼쳐드리면서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안에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또 내려갑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내가 조금 두 집 살림하다가 올 수 있잖아요. 참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13절에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그 다음에 그대도 살고 그대도 안전하고 나도 살리라, 보존되리라. 14절에 그렇게 했어요. 아유 참이 사라가 또 순종을 하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데려가지 않을까. 15절에 그런 다음에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얻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 왕을 치셔가지고 도로 사라를 데려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는 안 듣고 사라가 애굽 바로랑 잤을까 안 잤을까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잖아. 관심 가지지 말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샀든 안 샀든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저에게만 관심 가져주세요, 누님. 권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그러면 말이에요. 그 사례가 가서 잤을까요? 아, 잤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성경에 잤다 안 잤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 그건. 그래가지고 아내를 뺏기는 장면이 있고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20장 2절에 보니까요. 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여 사라를 또 데려가네. 여기서도 또 사례를 또 한 번 잊어버려. 두 번씩이나 아내를 남의 아내로 줘야 되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인데 아내를 좀 가져가라 이러고 자기가 살아났으니 아내한테는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부지했으니 그 두려운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보면 자기가 그 조카 롯을 얼마나 애착을 두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롯과 또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살해 2번 잊어버렸지. 조카 롯을 헤어지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슬프고 아팠을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 자, 정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영을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쓰겠다는 첫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잘 얘기를 안 하셔도 이렇게 많은 연단이 있는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일반 사람보다 더 큰 언약의 약속이 있었구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려고 저 경제 고난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식구가 죽어나가는 그런 연단도 지나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 고통받는 그것도 지나가야 되고 그냥 세종원누리교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받는 거 외에는 다 연단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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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서집 소목사님. 우리 교인들 개나고행이나 다 또 계속 제가 좀 추천서 좀 신학교 추천서를 열심히 써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저께도 썼고 근데 서집사님만큼은 집사로 남아 있어야지. 다 신학교 가면 누가 여기 11조 내고 누가 집사에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남아야지. 한 사람은 남아서 아멘하고 있어야지. 개나고등이나 다 신학교 가면 난 누구랑 목회합니까? 이런 표정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에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다 토막살인 해라. 토막살인 그야말로 토막살인. 그래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얄밉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대로 하나 그대로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영의 마지막 궤적을 달려가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의 궤적을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목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려고 많은 연단을 주신 거예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영의 궤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혼의 궤적만 따라가는 사람은 연단 없습니다. 연단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궤적을 보니까 그 고통 속에 걸어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내 복이 수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그 궤적이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과거의 연단 속에 그 사람의 선택하심, 그 사람의 예정하심이 보여요. 어떤 애는 몸을 오랫동안 많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막 의사의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치료를 못 받는 시골에 자라면서 결심을 하기는, 내가 병이 나면 나는 의학을 연구해가지고 나같이 시골에 사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난 치료할 거야. 막 그리고 서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낫게 해줘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 꿈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선교지로 가야 돼.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더라. 이런 코스로 가는 것도 우리 인생이, 이게 우연이라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착착착 하나님이 다 이거 퍼즐을 맞추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완벽한 퍼즐 그림을 한 장을 딱 맞추시거든요. 내가 왜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했을까? 왜 나는 계속 참깨를 심으면서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 왜 나는 농부의 아들로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쭉 가면은, 아, 나는 이분들을 위한 사명이 있구나. 아니, 어릴 때부터 저는 농사를, 죄송하면 안 잡아가지고 설교 중에 제가 농사 짓는 예가 전혀 안 나오는데,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 보면요, 설교도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자라는지, 풀이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엉키고, 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서울에서 농사했던 건 농사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문 앞에 있는 텃밭에 있었던 거니까, 나는 농사 안 졌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모르는데, 농사를 막 접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다가, 우리 셋째 매형이 익산에서 농부의 아들이었거든요. 농부 아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형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형님의 아버지 직업은 학벌이 높죠. 그러니까 학벌은 무슨 학벌이냐, 농사꾼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 농사꾼인데. 근데 농사꾼, 왜 농사꾼의 아들로 이 사람은 태어나가서 선교사가 되었을까 했더니, 선교사 간 다음에 그 아프리카 땅에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몰라가지고 막 굶어 죽고 살잖아. 그래, 거기서 그냥 1982년도부터 농사를 갖다 가르쳐.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부산 박람회 투표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국가, 그 많은 국가가 몇 개 국가인가, 하여튼 그 국가가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찍었을 때 유일하게 감비아만 대한민국을 찍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감비아가 82년도에 우리 매형이 선교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한국인을 기억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선교의 열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저 캘리포니아 농장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요. 내가 가서 막 농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좀 섭섭하시겠지만 농사를 짓는데, 대추 농사지, 여긴 대추 농사, 여기 무슨 이제 농사, 이제 땅이 넓으니까 여기 짓는데, 어렸을 때 농사를 자기가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은퇴한 후에 농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둬들이는 수입이,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야, 이번에 대추 팔아가지고 10만 불인가, 대추 팔아 10만 불, 10만 불이면 한 1억 넘잖아요. 10만 불 이익금 생겨가지고 선교비에 보냈어. 그러면서 자랑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재능을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깨달을지어다. 그게 자기 영의 궤적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궤적은 그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3장 읽은 다음에 히브리 6장으로 넘어가가지고 6장 14절로 넘어가세요. 히브리 6장 14절. 그래서 6장 14절 15절에 넘어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복 나오면은 육의 복, 영의 복 둘 다 줘. 몸도 건강하게 줄 것이고 물질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다 줘. 복의 복 그러면 모든 복 네가 다 가져. 너를 번성하게 했어. 이유가 뭐야? 15절도 봅시다. 15절. 번성하게 했는데 이같이 하여 그 오래 참아 약속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줬더라. 오래 참아 이게 뭐냐면 그가 오래 참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어요. 그 인내의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복 주고 복 주며 인내를 다 통과한 다음에 기필코 그 다음에 자기의 궤적을 완성했더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영의 궤적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뭐 위대한 선교사나 위대한 목사님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맞춰서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농사 짓는 부모님을 만나게 했을 것이고 그걸 맞춰서 내가 교수 아버지를 만나서 나도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어떤 모 장로님은 우리나라 그 몇 안 되는 원자력 핵 박사신데 이제부터는 엊그제 예언이 나오는데 딱 예언이 잘 나오더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대전에서 박사로서 사용한 것보다 앞으로는 더 크게 사용하리라 하니까 장로님이 좋아하시더라고. 고개를 약간 15도 약간 숙이셨는데 저기 있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1, 2대학 나오게 해가지고 나를 이런 근데 이제 문정권 때 좀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핵 박사들이 전부 러시아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핵발전소가 우리가 다 문 닫고 이럴 때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장로님이 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머리를 나에게 주었지? 남들보다 왜 나에게 좋은 머리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리 때문에 그 재능 때문에 어마어마한 연단을 또 거치는 거예요. 그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그게 내 연단이라.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연단도 없어요. 여러분 막 뭐 보이스피싱 뭐 무서워하고 누구 뭐 문자 뭐 누르지 말라고 나 아무리 눌러도 통장에 돈이 없는데 뭐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뭔 피싱인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때는 저번에 전화 와가지고 빨리 뭐 구자번호 대라서 그 돈 송금해줘. 구자번호 막 다 대줬지 뭐 비밀번호 다 대줬어. 주민등록번호 대줬어. 다 대줬는데 마지막에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일로 시작했는데 미국 가는 바람에 오로 시작하게 됐어요. 오로 시작하는 게 있다고.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5가 되고 여자는 6이 되고 제가 원래 100-416인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5로 시작하는 번호를 땄잖아. 그래서 5 막 얘기했더니 막 그냥 조선족 사투리 막 쓰면서 간다 새끼 거짓말 안 하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형님? 저한테 뭐 돈 보내준다 그랬었잖아요. 비밀번호 다 알려줬잖아요. 통장 번호까지. 주민번호가 이게 막 나한테 막 욕을 해. 난 그런 욕도 또 오래간만에 처음 들어봐. 귀가 썩더라고. 귀가 썩어 막 진짜. 아니 그렇게 무슨 공단에서 일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막 욕을 해도 되겠습니까? 1로 시작해주면 5로 시작해. 딱 그때 야 너 아마추어구나. 5로 시작하는 것도 계좌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1만 있냐 5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이 많아 봐. 얼마나 또 신경 쓸 게 많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다 없어질지요. 신경 쓸 게. 서집사님은 돈이 아니라 띠낀 게 많아가지고 빚밖에 없으니까 빨리 물맷돌로 가서 많이 먹어줍시다. 빨리 저 빚 갚도록.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또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생애를 보니까 베드로의 생애는 두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마지막에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순교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지막 영의 궤적의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두 팔 벌리는 것이고 원치 않은 곳으로 선교 떠나는 것이고 마지막 궤적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생을 펼쳐보니까 맨 처음에 어떤 일이, 맨 처음이 아니라 주로 앞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가 알게 한 거 네가 할 게 아니야. 근데 잘 나가다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단 또 직살나게 먹습니다. 이 사탄아,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알게 했다가 하나님 됐다, 사탄이 됐단 말이야. 사탄아, 내가 번역하면 사탄으로 안 하고 이 시부렁 파이프야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요걸 또 직살나게 먹은 거야. 조금 전에 칭찬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좌충우돌의 인생이지. 좌충우돌의 인생. 아무도 안 웃으니까 애기가 웃고 있다 진짜. 응? 좌충우돌. 아유 불쌍해 죽겠네. 생각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야. 이 어부가 전문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아이고 고기가 하나도,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해가지고 목수의 말을 들었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얘가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아니 어부 출신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수 출신은 저 사람이 저 깊은 데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베드로는 영의 궤적을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게 영의 궤적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혼의 궤적을 걷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내가 다 잘난 것 같아. 그 미친 짓이야. 내가 뭐 잘났어? 내가 항상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한 거더라고. 누가 싸웠으면 싸운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한 거더라고. 싸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먼저 가서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비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거기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랬을까? 영의 궤적에서는 그런 시리즈가 나와요. 영의 궤적에서는 무조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고개 숙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물을 버리고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11절에 가가지고 그 그물을 버려야 되고 예수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베드로의 영의 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니까 또 베드로가 또 불현듯 하는 얘기가, 우발적으로 하는 얘기가, 발만 씻겨주지 말고 손도 씻고 몸도 씻고 다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앞으로 인생은, 너의 궤적은 이젠 두 팔 벌리는 거야. 여러분, 두 팔 벌리니까 이게 뭐냐면 영의 팔이, 영의 팔. 영의 팔 두 팔을 벌리면 어떻게 돼? 그럼 내 혼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너는 더 이상 안 가. 너 낚시도 하고 싶지, 어부가 되고 싶지, 그물 던지고 싶지. 그래서 너 티베라 바닷가에 나왔다가 나한테 지금 걸린 거지.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거 또 그냥 또 어부가 돼서 어부로 돌아갔다 또 걸렸네요.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젠 두 팔 벌린다. 오늘부터 여러분 영의 사람은 두 팔 벌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이제부터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보낼지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음의 그림까지 쫙 예수님은 그려놨어. 어떤 죽음으로 갈지를. 그게 영의 궤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3장에서 안진뱅이도 고치지만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궤적을 따라 산 사람의 마지막엔 사역을 주세요.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역을 만났는데,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 병든 사람들을 막 메우고 침대에 누이고 어떤 사람은 요유에 누이고 그러면서 쭉 줄을 서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간다 하면서 야 저기 그림자에 달라붙어, 그림자에 와 그림자 막 달라붙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만 다도 막 났으니 몸에다 쓰면 뭐 더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다 안수해줘 다 고쳐버렸어요. 와, 결국은 이게 베드로의 영의 궤적의 마지막 목.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고기 계속 잡았다든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갈랍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예수님 다시 안 만났다든지, 예수님이 디베라에 나타나서 너는 두 팔 벌려라는 이 말을 안 해주셨다든지, 이렇게 안 했다든지 저렇게 안 했다든지, 여기 아니었다면 그 인생의 모퉁이 돌 때마다 가정법으로 이게 만약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거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영의 궤적은 그때마다 영의 궤적을 도니까 우리 주일날 배운 것처럼 영의 궤적을 도는 사람에겐 천사가 따라 붙어가지고 영의 궤적을 잘 도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표는요 오늘 내 직장이 종착역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다 나와서 전도하면서 종천동에 가서 제자교회 전도지 돌리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제자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수요일까지 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제자교회 부흥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까지 한 걸 이어서 제자교회에서 또 올해를 계속 하거든. 요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못 들으면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웃는 저 웃음소리가 거짓말인 줄 안다 그런 웃음소리가 다 안다, 한두 번 당했냐 그런 거. 알겠습니다 형님,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불쌍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종천교회 전단지 지금 돌리고 있구나. 내가 받은 연단을 보니까 옛날에 농사 질 때 옆집 수박을 서리하고 냅다 도망가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거구나. 전단지 돌리다가 관리소장 뛰어와가지고 도망가면서 이 내가 수박 서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구나.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이야. 이 깊은 진리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 자, 히브리 문장은 항상 3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능력, 생명, 경건. 그래가지고 그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가 영의 궤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난 영의 궤적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떤 성경 읽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할까, 누가 아프다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하루 종일 영의 궤적을 따라 사니까 항상 마음이 기쁘더라고. 내가 머물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어느 목사님이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장모님이 전화와서 어디냐고 해서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하잖아이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만 들어오면요 항상 마음이 편해. 근데 저는요 이 감정이 조금 여러분과 좀 다른 점, 항상 저는 기뻐요. 자꾸 농담하는 게 기뻐서 그러지 내가 아주 그냥 기분이 들어오면 절대 농담 못합니다. 근데 항상 나는 감정이 한 가지야. 한 가지. 2가지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 감정이 똑같아. 내 표정이 좀 굳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내 마음은, 내 영은 기쁜 것이고, 왜냐하면 늘 언제부터인가, 어릴 때부터인가 늘 교회에서 살았잖아. 교회에서 살고 기도원에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은 안 나가봤잖아. 늘 마음이 기뻐. 야,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다. 예, 아버지 집이 좋아. 그래서 너무 좋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또 만나서 사람들 전도하지. 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가서 또 부흥회 하고 오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대나. 이게 이렇게 재미있지. 저게 재미있지. 나는 정말 그 세상 직업을 잠시 가지고 피아노 계통의 직업을 잠시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그냥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게 잘한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영이 기쁘고 있습니다. 기쁠지어다. 그 사도행전 5장 15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5장 15절에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인내할 수 있는 이 영의 궤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이걸 사도행전 읽었어. 베드로서 1장 3절에 가가지고 1장 3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우리들에게 이 능력, 생명, 경건을 주셔서 인내로서 이것을 따라가게 했잖아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하셨잖아요. 4절을 보고 이제 베드로 끝납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인생의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 구절로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 베드로 인생은 뭐냐 하면은 영적 궤적을 따라서, 영적 패턴을 따라서, 영의 흐름을 따라서, 영의 줄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까운 인생을,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까운. 제가 이 피아노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때 왜 그랬나?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여기 어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면 깨질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피아노 일이라고 하는 게 좀 자유로우니까 손님 오면 내가 막 영어로 미국 사람들 막 영어 피아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팔고, 내가 피아노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피아노 쫙 멋있게 쫙 쳐주고 막 그러면 피아노 소리 참 좋네요. 뭘 갖고 계세요? 그럼 가웨 갖고 있어요. 이거 베센도르파 한번 보실래요? 베센도르파 막 좀, 와, 소리가 다르네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얼마? 이거 30만 불, 3억밖에 안 돼요. 그거 바꿔야 되겠네요. 차보다 더 비싸 피아노가. 그런데 막 머리가 아프면 그냥 막 엎드려 있고,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분이 다 이제 봐줘서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직업을 관두고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머리 아픈 게 없어지대. 그때 여러분 다 신학교 가서 서집사님은 확실히 안 가는 것이고, 다 가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다 가려고 그러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게 이렇게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궤도, 이 돌고 있는 궤도를 내가 딱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딱 들어온 다음에 편안하다, 기쁘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학비를 막 무조건 막 대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도 내가 다닌 신학교를 또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좀 학비 좀 대야 되겠구나 해서 일은 좀 했는데, 그러다 이제 다 이제 개척하고 그러면서 일 끝내고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의 궤도 안 차겠구나, 빙빙 영의 궤도를 도는구나, 이 궤도,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거기에서 주시더라고.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지금 읽어드린 18장 10절에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다윗이 만나는 연단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수금 타는 재능들을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궤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영의 궤적을 따라간 것이지 혼의 궤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18장 10절에서 보면은 사울에게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게, 그게 다윗을 영적인 궤적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들이 영적인 궤적에 달라붙게 하는 환경들이 뭐냐 하면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이 난 마귀를 준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 마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옥까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시험을 주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아유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는 내가 영의 궤적에서 벗어났구나, 영의 궤적 속에 들어가야지, 막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악기가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이 창을 2번씩이나 다윗에게 던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0절에 11절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해서 두 개를 던졌나 봐.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막 영의 궤적을 아는 사람은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 너 기회가 되면 내가 너를 아주 그냥 창으로 내가 너를 박으리라. 두고 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혼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근데 영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에게 4번 죽을 뻔 당하고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거든. 근데 2번 다 죽이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영의 궤적을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건 18장 10절에 1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18장 6절에 가가지고 전쟁하고 블레셋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야.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야. 다윗이 죽인 만만히. 이러니까 사울이 되게 불쾌하면서 사울의 눈총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8절에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의 사랑을 보면 아비새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이런 연출을 해고 이런 연극을 만들어 내 가야지 궤적을 완성시키거든요. 다윗이 여기에서 그래 잘됐다. 내가 죽이지 못하니까 네가 죽여. 사울왕 죽여. 그랬으면 혼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됐겠죠. 사무엘상 26장에 지금 읽었구나. 26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3장 27절. 사무엘하 3장 27절 갑니다. 3장 27절에 가가지고, 자, 3장. 아브넬이 헤브론 돌아올 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거든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에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 충성하다가 배반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요 자기 밑에 충성했던 아브넬이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요압이 죽여버려. 28절에 보니까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다. 내가 아브넬 죽인 것 아니다. 나는 아브넬을 사랑했었거든. 근데 그 다윗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이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 대단하더라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을 자기 요압 장군이 죽였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왜 너는 이 장군을 죽였냐는 거야. 나는 무죄해 하고 28절 얘기한 다음에 29절에서 요압의 그 죄가 너 요압 장군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가 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왜 살아가는 자를 죽였냐는 거죠. 나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은 베드로는 결국 순교하는 영권을 마지막에 누리고 갔습니다마는 다윗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누린다. 사람을 누리는 사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어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어다. 전도하러 가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올지어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 사무엘하 15장 30절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의 장면, 사무엘하 우리 15장 30절에 갔습니다. 자, 15장 30절 갔습니다.
자, 30절에 가가지고 이제 나타나기를, 다윗이 감리산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는데 막 그냥 그 이제 압살롬이 막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울며 가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 15장 사건은 너무너무 압살롬이 미운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압살 맞아 죽을 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 맞아 죽지 않도록 끝까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이라고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아무리 아버지긴 아버지지만 참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대단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16장 5절에 가가지고 바울임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가 나오면서요 다윗을 갖다가 계속 저주하는,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아, 이 못된 이 깡패 같은 사람아, 그러면서 막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7절에서 시므이가 말하니까 8절에서 그다음에 9절에서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나도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연극에 나와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데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를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계속 저주하도록 그가 저주하게 계속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 와, 이 장면도 보니까 이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주하도록 더 저주하게 내버려둬.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면, 아, 하나님이 또 저분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구나, 더 하게 놔둬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했잖아, 내가 더 말씀 받잖아, 내가 더 낮아졌잖아. 와, 다윗의 이게 영적인 사람은요 영의 지시가 팍팍팍팍 이렇게 되는데, 왜 혼의 사람은 네가 감히 왕을 저주해? 감히 대통령에게 뭐라 그래? 감히 총리에게 뭐라 그래? 죽여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왕은 천하를 호령하고 한마디면 그냥 목을 따오는 그런 시대예요.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그러고 있어요. 쟤는 사울의 손자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버려두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다. 게라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 아까 5절에 보니까 시므이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렇게, 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무엘하 5장 3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여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의 왕은 역시 다윗밖에 없어. 다윗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야, 사울왕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끝까지 사울왕 안 죽이는 모습 너희들 봤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윗을 갖다가 헤브론으로 모셔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는 장면.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게 내가 왕이 될래, 남들은 다 반대하는데 악착같이 되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와, 그 사람은 참 죄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왕으로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을 갖다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인권 때문에. 이게 인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인권이에요. 인권을 누릴지어다. 인권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적이 없어. 모든 사람을 다 다정하게 대해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영의 궤도로 갈 때는요, 그게 돼야 돼요. 영의 궤도로 갈 때는 그 길을 가야 돼.
사람의 인권을 누리게 될 때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목회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그게 사람이다. 사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카톡 보낼 때 늘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꼭 뒤에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문장을 보내면 저쪽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쌍키역 2개를 2개 띡띡 붙여주세요. 얘가 화난 게 아니구나. 항상 우리는 문자 보낼 때 지금 도착하셨습니까? 이게 보면 너 왜 늦게 도착했어?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벌써 도착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쌍키역 2개. 그러면 기분 좋다는 뜻이잖아. 할렐루야. 이 문자 보내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목회가 이렇게 힘드냐? 물맷돌 10인분 준비해 주세요. 쌍키역 2개. 할렐루야. 전복죽 강된장 20개요. 거기서 왜 하면 해? 저쪽에서 하면. 전복죽 강된장 20개.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서서히 마쳐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은 사무엘하 5장까지 나갔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자,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저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죽었는데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뭐 예수를 잘 믿어야 이런 말 듣지 예수도 잘 안 믿고 갔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이 문장을 열왕상을 읽다가 또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하는 차원이 나하고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또 3가지 단어 나왔다. 성실, 공의, 정직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 전 진짜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아들, 딸이 꼭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들, 딸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절대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관계 끝입니다. 화내거나 신경을 내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끝이야. 그럼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화내거나 신경을 내면 거기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근데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딸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내가 여러분 아들이니까 나에게 신경질 내지 마세요. 가면서 읽다 말았는데 어디 갔지? 다시 열왕기상 3장 6절. 그래서 성실, 공의, 정직. 다윗은요 성실했고요. 모든 것에도 공의로운 구원의 사람이었고요. 항상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요 일생이 나오네. 그는 항상 행할 때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일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어느 정도 줬냐 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잘못해도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 대신에 7만 명이 죽어야 되고 우리아를 죽인 건 다윗이 범인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건 다윗이 범인인데 하나님이 다윗은 죽이지 않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고 예전 이상하네. 다윗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은 안 죽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죽은 아들의 다음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끄트머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3장 6절. 그래가지고 이 큰 은혜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그러고보다 자기 자화자찬이 되고 있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솔로몬 나를
그 아들에게 주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영의 궤적을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영의 궤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들이 은사 받을 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강하게 진동하면서 찌릿찌릿하는 그 전기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체험할 때 모든 아픈 부분이 막 환부가 뜨거워지고 환부가 막 꿈틀거리고, 그래서 모든 이 뼈에 관한 모든 질병까지, 허리 아픈 것까지 다 날지어다.